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5절과 5장 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5장 6절 말씀을 보십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에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입니다. 오늘은 일곱 영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금촛대와 일곱 교회에서 7이라는 수는 수량의 줄이 아니고 안전하고 강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좌 앞에 일곱 등불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고 성막 안에 일곱 등자는 성령의 역사가 계시록에서 안전히 나타납니다. 일곱 영의 역사는 온 세계와 모든 피조물에게서 안전, 무결, 거룩, 충만하게 이루시는 역사로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주를 창조하시고 더욱 강화된 일곱 영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계심으로 내 영은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일곱 영의 역사와 같이 이 우주에 충만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일곱 가지 칭호입니다. 이 말씀에서는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칭호에 대해 알므로 성령의 사역과 본질을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칭호를 알게 되므로 일곱 영의 역사를 분명히 알아서 성령과 우리의 영을 하나 되게 하여 우리의 영을 만유 안에서 충만하여 하나님의 신성을 더욱 강하게 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창조의 사역과 관련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첫 번째로 언급된 것은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물 위에 운행하시고 있었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가 혼돈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가 공허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가 흑암 깊은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증기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위에 수증기 위에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었더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 3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와 관련된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창조를 위해 죽음 위에 수면 이를 덮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관련된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에게 도달하시고 적용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시며 삼위 하나님의 신격 안에서 마지막이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체험과 누림을 위한 하나님의 자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근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은 가정이시고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분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에 도달케 하신가 적용하게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관하여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도달하시어 우리 삶 속에서 생명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성부 하나님이 1등이고 성자 하나님이 2등이고 성령 하나님은 3등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일을 하시는 과정을 설명하려다 보니 세 번째로 안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의 인격에서 세 번째 이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일체이므로 누가 먼저라는 개념은 갖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마태복음 12장 28절은 하나님의 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했습니다. 비둘기처럼 임했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 필요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능력 안에 있는 곳에 하나님의 안국이 있으며 귀신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이 대적하는 상황에 대해 권위를 행사할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주권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의 역사를 우리 속에 우리의 분깃으로 와 계셔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안국 안에 있지 못하므로 귀신의 밥이 되어 몸이 아프거나 소망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은혜롭게 한다고 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것으로 알고 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안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껍데기 신앙인으로서 몸이 아프고 환경이 어지럽고 평강이 없는 공고한 삶 속으로 빠져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런 것을 다 깨달아 안다고 하여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치 않으면 똑같은 고통 속에 있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심을 깨닫고 성령을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영은 하나님의 자신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오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바울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말하며 14절에서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칭호를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무엇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생명 같은 말들은 사랑과 생명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원칙으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용어는 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은 창조와 관련된 하나님의 자신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도 하나님 자신이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도 하나님 자신을 말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 성령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입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아멘.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충만함을 입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누가복음 1장 15절은 세례 요한이 그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신약에서 하나님의 영을 언급하는데 처음으로 사용된 신성한 호칭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이 신성한 칭호가 사용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을 위한 때에, 즉 구원자의 오심을 위한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을 위한 사람의 몸을 예비하기 위한 때였습니다. 구원자의 오심을 위한 길을 예비하는 데는 백성들을 하나님 아닌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분별하고 주님의 목적을 위해 그들을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선두주자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구원자를 위한 사람의 몸을 예비하는 데는 성령이 신성한 본성을 인성 안으로 분배하여야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사람을 거룩해 하는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신성한 본질이 있는 성령으로 한 사람 처녀 안에서 잉태되었으며 그녀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드러났습니다.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리스도가 마리아로부터 났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부터 난 아이였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이었으며 예수님의 요소는 신성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씨입니다. 생명의 씨입니다. 예수님의 생명 역시 생명의 씨입니다. 성령이십니다. 성도 안에 성령이 잉태되면 새로운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신약의 많은 구절들이 성령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은 우리에게 성령이 물질적인 형태로 비둘기처럼 그리스도 위에 임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기름을 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에서는 우리는 성령을 거역하는 것에 관한 말씀을 보는데 이 말은 만일 죄인이 성령을 모욕한다면 회개케 하여 주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그 사람 위에서 역사할 근거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의하면 부활하신 날 예수님은 제자들 안으로 호흡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성령을 생명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후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2절에서는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해 명령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일하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하십시오.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방인의 제물을 삼았습니다. 바울로 인하여서 오늘날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사역 안에서 이방인의 제물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그들 안으로 그들의 요소가 되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그리스도로 적서지고 그분의 신성한 본질로 적서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에서 처음 사용된 칭호는 성령은 구원자의 오심과 성육신을 예배하기 위한 역사와 관련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구원자의 오심과 잉태와 관련될 때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는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7배로 강화된 영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은 그 영이 보혜사임을 제시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보혜사로 번역된 헬라어는 파라크레토스입니다. 헬라어 파라크레토스는 우리의 문제와 사건들을 돌보는 곁에 있는 누군가를 말합니다. 이것은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함께를 의미하는 전치사와 부르다라는 단어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옛 시대에는 변호자는 돕는 자, 지지자, 상담자, 중재자였습니다. 변호자는 그의 필요를 돌봄으로 특별한 사람을 섬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함께하는 자로서 변호자를 에이터, 돕는 자, 심지어는 변호사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있는 보혜사인 변호자는 어떤 사람의 소송을 돌보며 그를 돕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로마의 변호인을 뜻하는 것으로 변호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설명합니다. 로마의 변호인은 각종 방법으로 소송한 의뢰인들의 권익을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보혜사가 우리의 변호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혜사는 우리의 상황을 돌보기 위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변호인 즉 보혜사는 누군가를 돕기 위한 한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상담자이며 위로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필요한 어떤 조치도 다 취하십니다. 모든 일에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로 하여금 평강을 얻게 하십니다. 만일 우리의 육체가 음식이 필요로 한다면 음식까지 제공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안성인 위로자인 성령 즉 변호인은 우리를 돕는 자이며 후원자이며 상담자이며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필요를 돌보시는 보혜사이십니다. 다음 주는 예수의 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